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역대하 17장을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가 남방 유다를 다스릴 때 북방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영향력으로 바알 숭배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대였지요. 바알은 가나안 농경시대 다산을 기원하는 남성신으로 엘리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17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의 위대함은 그가 모두가 빗나가고 있을 때 원칙 위에 굳게 선 왕이었습니다. 여론이 반대편으로 기울고 우상숭배가 유행처럼 번져나갈 때도 여전히 원칙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당대 사람들에게 바알에게 구하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도 나도 바알에게 달려갈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엘리야가 북방 왕국에서 회복하고자 했던 유일 신앙이었습니다.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여호와만 섬기라. 엘리야는 이렇게 목 놓아 외쳤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나라의 통치자로서 스스로 앞장서서 국가를 이 위기에서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7세기 중반부터 이성의 시대라고 불리는 합리주의가 유럽을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나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볼테르의 영향력은 믿음의 가치는 단지 도덕적 생활 혹은 윤리 정도로 전락시키고 교회는 거기에 대항할 어떤 영적 능력도 사상적 무장도 되어 있지 않았지요. 18세기 접어들면서 하나님을 덩진 유럽은 유럽 전역이 세속주의와 방종, 타락이 뒤따랐고 길거리에는 술집이 넘쳐났고 창녀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문학은 저속했고 상업은 타락했으며 대중은 무지했고 빈곤하고 잔인하던 그 시대, 즉 전반적으로 도덕적 무질서와 타락의 시대였지요. 감방마다 사형수가 넘쳐났고 곳곳에서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을 깨운 것이 아니라 타락적 양심을 깨운 격이 되었지요. 하나님을 덩진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유럽과 동일한 위기 속에 있던 영국은 세속주의와 방종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영국을 건진 것은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은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영적 각성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식민지 사람들을 회개시켜 신자가 되도록 만들었지만 나 자신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지 않았던가? 나는 분명히 그동안 풍성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나의 설교는 사람들을 움직였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나는 어떤 죽음이 온다 해도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이 도리어 유익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이 온통 부패하고 가정스러운 채였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 자신의 행위나 의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의 행동만 의지하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께서 친히 전가하실 일이지 내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회심한 웨슬리는 이전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신사이건 숙녀이건 자신의 체면 따위는 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거룩한 떨림으로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졌고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가난해졌습니다. 웨슬레 시대에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냐와 느다냐와 스바자와 하사헬과 스리라목과 여호난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영적 무지와 암흑의 때에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킬 영적 각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몰려가는 지금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지금 세상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돈과 권력과 쾌락에 몰두된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세속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며 탄식하는 회개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깨어있는 소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역대하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어 영적으로 각성하면 세상에 경건한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고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기복신앙과 세속주의 신앙의 약물을 주입시키는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메마른 땅에 소낙비처럼 이 조국 교회에 부흥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